비둘기처럼 이렇게 비상하고 또 둘이서 셋이서 또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우리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그 텃밭을 땅을 일구 가지고 꽃을 심어 봤습니까? 아니면 텃밭에서 또 뭐 거기다가 채소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이렇게 그 뭐 포도 같은 거를 아니고 저 토마토 같은 걸 심어 봤잖아요. 그러면은 크기가 땅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흙이 있는 돌짝밭 같고 길가 같고 또 이렇게 가시떨기 같은 밭이고 이러면은 아무리 씨가 좋아도 종자가 좋아도 뭐예요? 또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또 그 풀 같은 걸 뽑아주지 않으면 뭐예요? 그 토양에 따라서 뭐예요? 그 차의 채소든 또 곡식이든 이게 또 초목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밭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밭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마음을 바치라 그러는데 우리도 인생을 여러 가만히 살아보면 뭐예요? 결국은 밭이에요. 행복의 길, 마음의 밭이에요. 관계성에 성공하는 건 마음의 밭이에요. 은혜 받는 거, 마음 밭이에요. 결국은 뭐 공부 잘하고 뭐 다른 거 뛰어나는 것도 좋지만 뭐예요? 결국은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인간은 뭐예요? 그 마음의 존재인데 뭐예요? 육심이 있어요. 육적인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왜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먹고 싶다든지 뭐 이런 거. 육적인 어떤 속에서 나오는 육심이 있고 다음에 뭐예요? 혼심이 있는 거예요. 혼심이. 이 혼심은 좀 정신적인 거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책 내용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 우아하게 예쁘게 있으면 따라하고 싶다든지 또 뭐 굉장히 그 연설을 잘한다. 그러면 그런 걸 하고 싶다든지 그런 거 잘 웃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마음, 영심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이 모든 육심은 뭐예요? 육의 열매를 맺어요. 육의 열매를 맺고 혼심은 뭐예요? 혼의 열매를 맺고 영심은 뭐예요? 영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외모가 어떻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정신도 마찬가지. 정신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심술이 많고, 시기가 많고, 잘 삐지고, 심령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뭐 교만하고, 그 웬만한 거 보고 들어도 차지도 않고, 그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영적인 마음이 여러분이 얼마나 예쁘냐면, 흔히 우리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언제나 거울을 보듯이 메이크업을 하듯이 여러분이 뭐냐면 이 마음을 늘 마음을 예쁜 마음, 고운 마음, 짐승미의 마음, 심술궂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이 늘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공이냐 실패냐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져 봐요. 육심이 삐뚤어 가지요. 혼심이 삐뚤어져 봐요. 뭐 받을 수 있나요? 영적으로 삐뚤어지는데 아무리 좋은 걸 좀 받을 수 있냐고.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인데, 전이 안 좋아가지고는 안 된다. 인생 살아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마음이더라.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곱고 품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맨날 삐지기 잘하고 질투 많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냥 자기 패턴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냥 뭐 분주하고 교만하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있고 웬만하면 만족도 못하고 눈만 높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무너지는 지름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여러분이니까 제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그 초등 때 그때 그 마음, 여고 시절 그때 마음이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동심의 아이 동자 마음을, 우리는 너무 이게 마음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공격적이고 막 돌이 막 삐져나오고 막 뭔가 눌러져 있어가지고 웬만큼에서 들어가지 돌짝박 같고 막 그러고 뭐 던져줘도 새가 막 물어가고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덜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삐뚤삐뚤한 사람은 아무리 줘도 안 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이게 우물이라고 보자고요. 우물이라고, 십자가고 우물이라고 보자고. 우물이라고 보면은, 자, 여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사마리아 고운 여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여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이 여인 오기 전에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예수님이 가서 도착을 해서 자정하셨다. 이 여인보다도 먼저 가서 자정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피곤해서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도 고프고 허기도 지고 걸어 다니니까 뭐예요? 다리도 아프고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거 하게 하고 예수님이 여기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먼저 도착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이쪽으로 나아가고 이제 우물가로 이제 가는데, 우물가로 점점점 가는데, 이 여인도 뭐예요? 우물가로 뭐예요? 나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예수님 있는 쪽으로 이 여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물 항아리 같은 걸 쥐고 이렇게 나오는데 막 이렇게 막 살펴보고 막 이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좀 고개 숙이고 조신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세 번째로는, 이게 기둥이 여기가 우물이고 여기가 우물 아니라면, 이게 우물에 좀 이렇게 좀 있다면 예수님이 여기에 우물가에 뭐예요? 자정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와도 뭐예요? 나와도 뭐예요? 예수님이 안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멀리서 오다 보면은, 앉아 계셨다면은, 이게 뭐 유대인의 그 우물의 그 구조가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러면 네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제 점점 우물가로 점점 전진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도 같이 비슷한 타임이야. 예수님도 점점점 우물가로, 이 여인도 점점점, 거의 뭐예요? 동일 시간에 뭐예요? 같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뭐예요?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오는데 멀리서 보면서 웬 남자분 있는 것 같은데 주저주저 하다가도 결국은 그래도 뭐예요? 이 여인이 뭐예요? 우물가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물가로 다가섬이라고 하고 다가섬. 물러서지 않고 다가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남자분이 있든 어떠든 예수 상관함이 없이 뭐예요? 물을 펴려고 물을 내리려고 뭐예요? 떨어박이라 그러나 그거를 떨어박을 뭐예요? 내려서 뭐예요? 물을 길르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사마리아인의 집에서 보통 물을 길러러 올 때는 밤에 오는데 왜 물이 급하게 필요한 건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뭐예요? 마음을 주장해서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러 오도록 그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권사님? 왜? 다시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물은 밤에 길러러 오는데 낮에 길러러 왔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에? 물이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목욕을 해서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치 첩이니까 마음 놓고 막 일부러 골병을 부리기 위해서 뭐 물을 떠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닌데 뭔지 모르게 어디로 가고 싶어? 우물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인이. 감동이 돼서. 그 감동을 뭐예요? 성령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셨을 수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물가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처치 교회를 우리가 말한다 보면은 잔 웨슬러님이 미국의 선교를 완전히 실패하고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왠지 모르게 저녁에 조그만 교회 수요일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무명 목사님이 뭐예요? 로마서 1장에 그 로마서 1장에 대한 추석 루터님의 그 설교를 읽는 거야. 거기에서 뭐예요? 잔 웨슬리님이 뭐예요? 여기에서 뭐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심기가 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왠지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그 부흥회를 꼭 한번 참석하고 싶다. 몸은 피곤한데 그 예배를 한번 참석하고 싶다. 이럴 때에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으니까 다른 거를 제외시키고 우물가로 자꾸 나오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누가 계셔? 예수님이 미리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닌데 어쨌거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말씀하고 싶으냐면은 이 여인이 이런 순서를 생각해 보면서 물을 길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남자가 나선 거예요. 내게 물을 달라 그랬을 때 아마 이 여인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서 계셨으면은 남자가 있으니까 이 당시의 문화로는 이해가 돼.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 부인에게도 이게 물 떠러 갈 때에 내 부인도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른다고 이 당시 문화가. 근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른 도망가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떠나가거든 올 수 있는 주저주저 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래서 왜?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한 남자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물가에 남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와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서로 맞닥 눈을 어디로 줄 수도 없고 말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 당시는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은 뭐예요? 이 우물가로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걸 봤는지 앉아 계신 걸 봤는지 점점 오시는 걸 예수님 우물가로 다가오는 걸 보면서 자기도 왔는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모르고 그냥 왔는지 그런 건 모르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역사로 뭐래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인 우물가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커밍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아까 얘기해서 내게 물을 달라 그랬을 때 어머나 유대인이 무슨 물을 달라 그래요. 그러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그분과 대화를 피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혹시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외간 남자하고 서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미 상처가 많은 여인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고 누구예요?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런 대화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담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남자 5명을 겪어봤잖아요. 그냥 뭐 아가씨도 아니잖아요. 나이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뭐 누가 있든지 간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자기 할 도리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도전드리는 건 샘부른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여러 가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려면은 그 방해물이 많잖아요. 뭐 힘든 것도 많고 거리도 멀 수도 있고, 또 뭐 은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도 안 되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아유, 그냥 뭐 기만 절고 여러 가지 일 수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온다는 게 뭐야? 아까 말해서 뭐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의 마음을 주관해서 우물가로 나오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자, 하나 더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보는 게 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는 마음은, 예쁜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미심, 아름다운 마음이 뭐예요? 여인이 예를 들어서 막 결혼도 안 하고 말도 조용조용하고 교양도 있고, 뭐 남편 아직도 뭐 한 남편만 바라보고 그냥 조신하게 그냥 있고, 남편이 죽었으면 뭐 떠났으면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조용하고 뭐 예쁘고 뭐 화도 잘 안 내고 고요하고 죄도 많이 안 짓고, 이런 사람을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으로 본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남잘 모르는 수천여를 원한다든지, 그런 걸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거는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여인은 뭐예요 지금? 남자가 뭐예요?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이 있었다고. 이 사람은 뭐예요? 가그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상처가 너무 많은 여인이야. 게다가 뭐예요? 남자들에게 뭐예요? 버림을 받았다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두 분 관계됐으면 되지, 무슨 남자를 5명이나. 여러분, 이 당시에 남자 5명이면 미안한 얘기죠. 창기와 같지 않습니까? 이 당시로 볼 때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이러고 노동도 하니까 뭐예요? 노동을 하니까 몸이 손도 거칠고 얼굴도 뭐 탈 것이고 검은 얼굴이 가까울 것이고, 여성의 몸매는 뭐 날씬하고 뭐 외모가 눈동자 같이 사슴이처럼 여러분처럼 예쁘고 그리고 뭐가 얼굴이 막 백옥처럼 막 빛이 나고, 또 뭐 몸도 날씬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이런 여인하고는 아예 뭐예요 지금? 상관이 안 되는 거야. 이 당시에 이런 사람은 뭐예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존재라고. 뭔 얘기냐? 그 사람이 마음이 예쁘게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마음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예수님이 뭐예요? 창기가 먼저 천국을 간다 그랬거든. 뭔 얘기냐면, 자, 아까 얘기했잖아. 이 여인은 뭐냐면은, 이게 사실인데,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까 다시 얘기해요. 영적인 마음이 예뻐질 수 있다고. 그 사람은 등중에 고난을 통해서 악화해지고 사나워지고 공격적이고 막 자격지심이 있고 막 사나워지는 여자와 남자가 있는가 하면은, 고난 속에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남자도 겪어봤잖아. 이런 남자 저런 남자 겪어봤고 이러니까 뭐 남자에 대한 별로 미련도 없고 뭐 세상살이 뭐 인생 살아봐서 이렇게 별로 없고 오히려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 여인은.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은 이런 고난 속에서 의를 향해서 뭐예요? 의를 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예요? 50%가 뭐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영전, 마음, 영적인 밭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지난주 세월 생각해봐요. 고난. 이미 그 가난한 자를 택하잖아요. 무식한 자를 주님이 택하잖아요. 쓸데없는 걸로 가득 차니까 뭐예요? 그분을 받을 수 있는 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지금 우물가에 누구와 예수님과 같이 만나면서 뭐예요?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뭐예요? 그 예수님 받아들일 뭐 의전이 된 거예요. 의로운 밭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엘리트들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육신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고 막 긴 그 기도복을 입고 종교복을 다니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만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 여인은 좀 미안해 오늘 설교 세상으로 말하면 뭐예요? 걸레 같은 여인과 취급을 받아요. 세상은 이 여인을 조롱하고 걸레 같은 여인으로 보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사람은 뭐 걸쭉한 영적인 여글로 세우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내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잖아요? 나를 걸레같이 보지 마세요. 걸쭉한 뭐예요? 걸쭉한 영적 여글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얘기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다시 말해, 첫째로 어떻게 해서? 봐요. 예수님이 우물가로 점점 다 가는 거야. 이 여인도 이 고통은 똑같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인간의 죽을 지고, 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지만 지금 빛이 지금 다가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다가오고 이분도 자기도 모르게 살며시 이렇게 다가와서 주님과 이렇게 만나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만남이 결국은 형성돼 누구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관계가 돼서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둠이 물러가는지도 몰랐어요. 캄캄함이에요. 무거움이에요. 핍박을 받아요. 남편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사마리아 석에서 가장 더러운 여자같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식구석에서도 구박을 받아. 그런 가운데 그 무거운 물동하가를 들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그냥 한이 된 여인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 영적인 서광이 비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사정을 100% 알고 계셨는데 이 여인을 셀리베이션 하려고 뭐예요? 제자들 다 떠나보려고 뭐예요? 이 여인을 지금 여기 와서 서로 점점점 같이 만났는지 좀 전에 예수님 먼저 와서 기다렸는지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도 이 여인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 여인 한 명을 구하려고 그 3년 반 짧은 그 기락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시간과 그 피곤한 몸과 이끌고서 이 여인 한 명을 위해서 뭐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나오시는 예수님. 이 여인을 맞이하고 이 여인을 살리고 이 여인을 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찾아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그런데 그 주님은 뭐예요? 육체를 본 게 아니에요. 혼심이 아니라 뭐예요? 영심을 봤다고.
영의 영영자 마음의 그 여인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고 이게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여인을 누가 받아줍니까? 다른 남편이 맞아줍니까? 자녀가 맞아줍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얼마나 냉정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지와 뭐 이름 잃어버려 봐요. 내가 오늘 그 세계 챔피언 누구야 그 홍수환 씨를 만나가지고 내가 딱 알아보니까요. 세상에 아직도 돌이 돼. 몸매가 돌이요. 아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사람을 죽였어도 아무리 걸레같이 살았어도 주님은 걸레로 보지 않은 줄을 믿으면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마음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만남이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과 대화예요. 대화. 지금 대화하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기도잖아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자꾸 기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김숙자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다녔잖아요. 그 조창현 목사님 이라국민학교 창시자였는데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렇게 판서자라는 목사님은 없었어요. 김숙자 목사님은 그 주님 뜻대로 살기를 이루면서 부흥회 다니고 차범근 선수가 무릎을 아팠을 때 안수를 해가지고 낫게 했던 그분이요. 그래 그분이 나를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때 매일 철학기도 했으니까 젊을 때. 막 젊을 때 매일 철학기도 했거든. 막 얼마나 예언의 영이 강하게 깊었는지 막 내 옆에 오질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도 나를 질투했다니까. 당신 성백성 신학생을 좀 배우라고. 그분은 학적이니까. 그 나를 인정했던 분 아니야? 그 문 얘기하다도 산추포로 맞았어?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성경이 지저분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지저분하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하다. 자꾸 성경을 보고 들으면 뭐예요? 내가 마음이 영심이 되고 예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씻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요. 이 여인이 결국은 뭐예요? 이런 영심이 됐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 속에서 뭐가 돼요? 청결한 양심이 되잖아요. 청심이 되잖아요. 청심. 할렐루야. 청심이 되니까 말씀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계명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명수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뭐예요? 이 여인이 뭐예요? 결국은 마음의 밭이었다 이거야. 외모라면 그 돈이 들어오겠어요?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고난 속에서 이 마음, 의심, 청심, 푸른 마음. 그래서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면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음을 갖고 와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마음이 있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육심이 있고 정심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다. 우리는 뭐예요? 언제나 마음을 길가 같이 돌짝밭 같이 떨기나무 같은 아니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지 말고 옥토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굉장히 안 되면은 새가 와서 씨도 말씀에 씨도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뭐요? 마음이 예쁘고 선하고 지능하다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의 여인을 찾아갔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과거에 이런 여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뭐예요? 한 사람을 알고서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죠. 그렇게 이게 사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스릴이 있잖아요. 이 여인은 물 아래 가지고 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근심 속에 슬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하늘하면서 이러고 오는 중인데 이미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과 미팅에서 만났잖아. 예수님과 내가 만나면 뭐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올라가. 그래도 뭐예요? 내가 걸레 같은 존재라도 다이아몬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바로 쓰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육신을 더러운 예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 남자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예쁜 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된 마음을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마음을 예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꾸 삐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수님은 만나야 돼. 이분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야. 할렐루야. 이분 마음이 온전한 것이 제 마음. 아이고. 저도 속으로 욕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엔 천사가 없어요. 여러분 천사 없어요? 모르지. 이분은 천사예요. 응? 주방에 일하다가 모르면 에이씨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응?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과 자꾸 대화를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분은 의로운 분이니까 내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자꾸 받아보면 청심, 의심, 다음에 미심, 아름다운 미심, 다음에 소망, 송자, 소심이 되고, 영심, 주께 영광 돌리는 영심이 되고, 복심, 복복자 마음 진짜 복심이 되면요. 이러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육신이 걸레 같아요. 이게 미안해요. 이 여인이 걸레가 된 게 참 죄송합니다. 표현이. 걸레 같은 여인이 남자놈들이 수컷놈들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만들었든 당했든 유혹을 했든 상관함이 없이 이렇게 천대받는 이런 여자. 걸레같이 이렇게 여기는 취급하는 여자지만은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뭐예요? 의의 전사로 예수님의 전사로 할렐루야 영적인 역을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아무리 악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이 환경을 다 이해하니까 주님을 만나면 뭐예요? 걸레가 아니라 뭐래요? 걸쭉한 할렐루야 영웅으로 걸쭉한 영웅으로 주님이 세워주셔서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어가지만 이 사마리아 성에 뭐예요? 가장 위대한 킹이 된 거야. 영적인 미스코리아 진이 된 거야. 수많은 배우고 수많은 엘리트 양반들 수많은 여자가 많았고 대단한 여자 오늘 예루살렘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았고 돈 많은 기부인도 많았지만 다 제외되고 한 많은 이 여인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사마리아 성을 세우는 뭐예요? 여전도사가 됐다고. 교육자가 되고 이렇게 쓰임을 받은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세워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종이 되길 바랍니다. 걸쭉한 할렐루야 여건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걸쭉한 큰 종으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55장)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450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바다 살면서 거꾸로 가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는 안 보이니 검성 내기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말 봄바다 살면서 거꾸로 가신 여러분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흠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었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 주 아버지 마음 봄바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의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예쁘게 메이크업하고 옷도 잘 입고 교양 있고 조신 있고 신선미적인 것도 나쁘지 않지요. 정신적으로 교양이 있어서 마음이 예뻐서 웬만한 건 이해하고 받아주고 존중하고 기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도 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원합니다. 의의 굶주린 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샘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미에 온갖 시기, 악독, 교만, 허파 바람 드는 거, 경쟁하는 거, 공격하는 거, 잘난 체 하는 거, 더러운 거, 추악한 거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샘이 솟아날 수도 없고 샘이 쏟아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마음의 샘물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샘물이 예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